이 시간에는 아방에 떨리는 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덥다 하면 30도씨는 예상, 35도씩들을 오르내립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물로만 끼얹지 말고 세수빈으로 이렇게 씻어야 그 시간이 좀 오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하루도 몇 번씩 샤워를 하지만 세수빈으로 샤워하세요. 그래야 그 기름기가 이렇게 제거가 돼서 좀 끈적끈적한 맛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또 휴가철이고 그런데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위한 생명의 길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다른 때에 비해서 상당히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면서 장마가 길게 가는 철은 그렇게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캠핑을 나간 사람들은 상당히 손해라고 합니다. 너무 텐트 거들라, 치울라, 닦을라, 말리냐 정신이 없어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별로 효과는 없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시원한 극장으로 피서를 간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그 26도인가요? 그 온도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극장은 공중 무슨 시설이라 해가지고 온도를 안 맞춰도 되는 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극장은 시원해서 요즘에 극장에 가는데 지난 1일날 개봉한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네,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벌써 본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돈을 450억을 얼마예요? 45억이 아니고 450억을 들였어요. E가 D1인데요. 300억 들였어요.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영화 설국열차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영화는 괴물이라고 잘 알려진 봉준호 감독의 신작입니다. 개봉 3일 만에 160만 명이 이 영화를 보았다고 하니까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해외에서도 이 영화에 대해서 평을 쏟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영화 전문지 트위치 필름에서는 한국 감독이 만든 작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걸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영화 주간지 버라이어티라는 것에는 설국열차는 한국 시장에서 괴물 이상의 큰 성공을 거둘 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시각적인 영상의 아름다움과 화려함 그리고 훌륭한 묘사, 섬세한 캐릭터 등은 한국의 천재 감독 봉준호의 야심과 더불어서 한국 관객들의 지적 수준을 상당히 높여준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저변에 무슨 목적이 들어있어서 이 영화가 만들어진 데서 아는 이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사탄 숭배자들의 비밀 조직인 일루미나티가 관여하는 그의 사상을 조립시키기 위해서 만든 대본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계급사회, 피라미드처럼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계급사회를 뚫고 올라간다는 것과 그리고 나중에 정복해 보지만 놀라운 사실은 인류 통제 계획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절망에 빠진 이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온 세상이 그 사람이 다 빙하가 되어서 죽고 17년째 되던 해에 이 열차에 상당히 긴 칸인 것 같은데 이 칸의 첫 칸과 마지막 칸에서부터 시작된 영화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제일 하빠리 사람들 계층이 살고 있고 제일 첫 칸에는 제일 귀족 같은 이런 존재가 살고 있어요. 하층민들이 도저히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한 칸 한 칸씩을 묻히고 사람을 죽이고 와서 첫 칸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의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에 올라가서 그 기차를 설계하고 그 기차를 움직이고 있는 1인자를 만나봤더니 마지막 칸에서 그 가난한 하층민들의 성장 노릇을 했던 그 사람과 이 사람이 내통을 하여서 이 열차가 계속해서 사람이 불어나는 열차를 가동하기 힘드니까 이 열차의 74%만 남기고 다 죽인다는
그 사람들을 죽이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반란이 주도되어졌고 반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절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계급 사이는 어차피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지구상의 통제가 가능하려면 인구를 어느 정도 썰어버려서 없애야 된다는 저 사탄 숭배자들 일루미나티의 모든 사상들이 그대로 주입된 그런 영화입니다. 직간접적으로 보이는 이 영화 속에 이인자라는 사람,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이인자가 그 사람을 다 가르치고 교육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프리메이슨의 약자인 메이슨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고 그 영화를 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영화는 사탄 숭배자들이 장차 온 세계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라라고 보지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세계적인 가수나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있어서 되지 않고요, 사탄 숭배 조직에 들어가서 그 머리를 숙이거나 사탄 숭배 의식을 치러야만이 세상에 인기와 명예를 얻게 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수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를 한때 수만 1억 건, 수백 건 뭐 해가지고 이렇게 조회수를 하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인터뷰를 탈 때마다 한다고 하냐면 이렇게 이게 뭔지 아세요? 육문 표시, 인사. 뭐예요? 나는 사탄 숭배. 그래서 그가 강남 스타일을 뜨고 나서는 그 호루스의 눈이라는 프리메이슨이 주장하는 그 우상의 그 한 개의 눈알을 딱 표시해서 육집을 공짜로 다 나와주고, 그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렇게 당신을 경배합니다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탄 숭배자들은 자기들끼리 인사가 있는데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 염소풀을 상징하로서 사탄을 숭배하는 자기들 그 의식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요. 에픽하이라는 것이나 SM K-pop 스타 시즌 1에 나오는 이 그 SM 대표자도 다 이렇게 사탄 숭배, 자기는 사탄 숭배자라고 방송에서 이렇게 다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누구라도 손을 잡겠다는 생각은 오늘과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 우리의 유혹의 도구로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교회 영성 운동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탄 숭배자들과 결탁되어 교류가 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출세와 성공의 길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것을 고자라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이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남의 포도원을 빼앗았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국왕이 자신의 왕국 곁에 있는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채소 밭을 삼겠다고, 그리고 돈 주고 사겠다고, 아니 다른 밭을 주겠다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것이 무슨 나쁜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와 그의 자식과 그의 부인들이 천천하게 가난 장난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못하게 되는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와서 내가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고 당신을 성공시켜주고 당신에게 큰 자녀를 주겠다, 한 번만 눈 감아주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유혹을 받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BC 853년경 북왕국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합 왕은 사마리아라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에도 왕궁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서 37km 떨어진 이스라엘, 거기는 포도를 많이 재배하는 곳입니다. 그 이스라엘도 별장처럼 상하궁전을 하나를 더 지었습니다. 그가 상하궁전에서 있는데 자신의 시야가 탁
트이지 않아서 그랬는지 진짜 나무를 먹고 싶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왕궁 곁에 있는 그 포도밭을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은 그 포도원의 주인을 찾아 왕궁에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포도원이 내 왕궁에 가까이 붙어 있으니 그것을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면 어떻겠소? 대신에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밭을 당신에게 줄 것이며 당신이 좋아만 한다면 그 포도밭을 잘 후하게 쳐주어서 돈으로 줄 테니까 그 포도밭을 나에게 파시오. 그러나 아합에게 돌아온 것은 거절이었습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나봇이 하나님의 율법 규정에 의거하여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은 사거나 팔 수 없기 때문에 왕에게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야? 왕이 된 내가 당신을 불러 이렇게 청을 하였거늘 내 말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니 괘씸하구나. 내가 그의 밭을 빼앗을 수도 있었으나 내가 정중하게 자네를 불러 이렇게 얘기를 했거늘 내 말을 거절하니 내가 자네 밭을 그냥 공짜로 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치러드렸고 아니면 더 좋은 밭을 준다고 하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렇지만 아합은 단호한 그 나봇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타고 골이 났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아합은 왕궁에서 나봇을 물리친 이 아합은 침상에 누워 시간을 쳤대요. 어느 날 왕의 청소에 들어간 그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왕이 근심으로 먼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는 묻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그렇게 근심하여 식사까지 금하시나이까? 왕은 이차저차해서 포도를 살 수 없게 된 경위를 그의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까? 당신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국왕이 맞습니까? 그 작은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 묻다니 왕이시여,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그 포도원을 왕께 드릴 테니까 내가 하는 대로 지켜만 오겠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 왕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리고 자신의 먹을 먹고 사는 귀족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나봇을 높이 이렇게 앉혔다가 나중에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다 해서 그 고소를 한 다음에 그를 돌로 쳐주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귀족들과 그리고 장로들은 왕비의 말대로 나봇을 높이 세운 다음에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고 그를 쳐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왕 앞부장 26절을 보게 되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그날 다 천천하게 끌어서 죽입니다. 한 집안이 아예 몰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서 가서 나봇의 포도를 찾아하십시오. 결국 왕은 바알의 숭배자인 자신의 아내 이세벨의 도움을 받아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콧노래를 부르며 그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내려가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이 나봇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이것이 진척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죽였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나의 원수, 나의 대적다. 예전에 갈멜산에서 850만의 선자를 죽여서 이세벨이 죽이려고 도망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그 뒤에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 잘 만났어. 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여기 왔지?
그러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당신의 피도 핥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를 팔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내도 나중에 죽게 될 텐데 개들이 당신의 아내의 몸을 뜯어먹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를 차지했던 것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부른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아합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지자님, 제가요 그 밭을 그냥 빼앗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밭을 다른 좋은 밭과 바꿔준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한 그 밭을 돈으로 달라면 돈을 준다고 이 왕이 얘기했는데도 그가 말을 듣지 않고 듣고 우기더니 그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선자님, 이 부강으로서 이 나라의 땅을 내가 좀 남의 밭을 산 것이 무엇이 그리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나라의 통치 권세가 쓰려면 왕의 권위가 먹혀들어야지. 한낱 쪼그레기 사람에게 왕이 말을 듣지 않냐고 적게 된다면 이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사실 이곳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은 다 나에게 뭔가를 주지 못해서 안달인데 이놈은 작은 것 하나를 나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더니 그가 그 법을 받게 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면서 그 밭을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돌려주면 될 것이고, 내 아버지가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저렇게 사마리아로 왕국을 꾸밀 수가 있는데 땅을 사고 팔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으로 맨날 이렇게 한다는 거 그거 맞지 않습니다. 그는 나의 권세를 무시하는 것이고 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니까 그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왕의 말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왕이 강제로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밭을 주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왕이 청문한 것인데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사람의 마음에 한번 탐욕이 들어가 버리면 어떤 말을 들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욱이 자신이 참아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남이 대신하여 그를 해준다고 한다면 은근슬쩍 그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닌가요? 엘리야 선지자의 심판에 대한 선고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자기의 정당성만 주장할 뿐 거기에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분명히 그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가 한 행위를 드러내려 하십니다. 그가 비록 직접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아내를 통하여 저지른 그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그리고 저주를 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를 통하여 이 아합 왕에게 얘기하던 모든 사건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몇 달이 안 지나가서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을 뺏어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죽을까 두려워했던 이 아합 왕은 사병의 복장을 하고 그 전쟁터에 나가요. 그러나 적군 아람의 군사 한 사람이 쏜 화살이 갑옷의 그 빈틈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화살이 박힙니다. 화살을 뽑아내기라고 하지만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맹렬한 전쟁 가운데 뒤로 뗄 수 없어서 적들을 막다가 결국에 아합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피가 많이 흘려서 죽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마리아의 시체로 돌아온 아합은 시체를 장사를 지내고 부하들이 그 빈거를 사마리아 우물가에 심는데 개들이 와서 그 빈거의 피를 흘립니다. 얼마 뒤에는 예후라는 장수가 일어나서 이 아합 왕의 70명의 아들을 한 자리에서 빼서 저쪽에서 피를 흘려주죠.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상하 궁전의 별궁에 화장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대군 장수가 나와서 메시에게 던져버리라고. 그러다 메시들이 이러다 안 되겠다 해서 그 이세벨을 위에서 던져버리는데, 그래서 나중에 장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개들이 다 먹어버리고 남은 것은 머리와 손과 토끼만 남았어요. 이렇게 건강한 장사를 지내는 일이 나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하시는 생각이 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이런 형벌을 내렸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1장 25절입니다.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아합 왕이 저지른 범죄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을 어기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빼앗았으니 이 도둑질 하는 것이고, 이 8계명이죠. 그 다음에 나봇을 죽였으니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겼던 것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거짓말, 거짓 미증하는 것까지 합치면 4가지의 10계명을 어긴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그의 자식과 그의 아내가 저는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 것이 그가 10계명의 몇 개 조항을 어겨서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자신의 영혼을 팔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말 그가 그의 영혼을 판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영혼을 파는 일을 택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파는 행위가 무엇을 가리키냐면, 자기는 감리로 뺏을 수 있어, 악한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봇에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기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자기 아내가 들었을 때, 이 아내는, 이세벨은 어떤 자입니까? 이세벨은 저 두로와 시돈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의 딸이 이렇게 시집온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그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사마리아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세워줬어요. 그 신전에 바알신과 아세사를 두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선대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섬기는 제단을 헐어버리고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850명을 키워서 나라의 돈으로 그를 먹인 장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한마디로 오늘날로 표현하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여자가, 자기는 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그 여자가 와서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이 포도원을 빼앗아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말리지 않고 은근슬쩍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서 그 사악한 방법으로 사람을 처단한 그 이세벨을 그대로 용납한 것이 자신의 영혼을 파는 행위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 영혼을 파는 것이, 사탄에게 직접 사탄이여 나는 나를 왕으로 섭니다 이렇게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탄을 숭배하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대신해 주겠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대신해 주겠다, 그래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당신의 꿈을 이루어주겠다 했을 때 그것을 맡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파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10계명을 어긴 것 같으나 이세벨은 10계명을 어기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징조를 가져온 일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나봇의 포도주를 빼앗았을 때에 나봇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을 믿거나 두려워하는 여자입니까?
전혀 아니다. 100% 뼛속 우상 숭배자예요. 뼛속 사탄 숭배자예요.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을 뺏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해서 그를 죽일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사고팔지 말라는 레위기 25장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편의를 위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여자입니다. 그런 악한 여자가 그 일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말리지 아니하고 그 여자가 하도록 한 것이 바로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이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하기 그지없기 때문이에요. 그 죄가 자신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차하면 아방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행할 수는 없어서 고민하는 것을 남이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행해주는 이러한 어떤 아르바이트인가요? 뭐 그런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대신해주는 자가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아도 결과만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파는 행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승진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당신에게 이렇게 내가 승진을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유혹한다면 그것을 훔칠 수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도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사탄 쪽에서 쓰는 어떤 능력을 행하고 치유하는 어떤 그냥 손만 해도 사람이 확 쓰러지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그것이 무엇인가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잠시 가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조작합니다.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라는 사실.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조엘 오스틴이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런 책을 썼어요. 그리고 목적을 읽은 빅 오렌이라는 사람 아시죠? 두 사람 전부 다운주의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말고 다 얘기했다가 그 부분을 인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조엘 오스틴이 방송국에 나와서 당신이 말하는 그거 당신은 사람들이 옥상에 예수와 오직 온리 지저스 온리 웨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있습니다. 내 믿음은 그렇습니다만 나는 그것을 고집하고 싶지 않습니다. 방송국에서 그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긍정적 사고방식은 사탄도 교묘히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떠나서 그냥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추정하고 따라갈 때는 그 끝이 사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에 어떤 영성을 추구한다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을 수 있다고 하여 빈야도 운동이나 그리고 신사도 운동 같은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플러신학교 피터 와그너 교수에 의해서 지금 시작된 이 신사도 운동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게 해준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는데 성령을 받으면 머리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막 전부 뒤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막
갔는데 막 30분 난리?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성령을 봤는데 머리를 막 흔들었다, 팍팍 튀었다, 아니 뒤로 다 넘어갔다, 깔깔깔 웃었다, 그런 대목이 성경에 나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성경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뭔가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무엇이 운행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사탄이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도 그 사실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교회가 한국은행입니다. 대한민국의 신사도 운동이라는 예노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참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제가 교제를 하게 되고 그 목사님과 만나게 됐는데, 어느 날 박존수라는 신사운동의 대국적인 그의 아들 누구누구가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분과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만 특별히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신사도 운동가, 또 메선벌하게 들어가는 그 운동가를 제가 만났거든요. 나를 만나고 나에게 예언 사역을 해준다고 예언 사역을 자꾸 해주는데 예언이 나와요. 이상하다.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사탄의 방법이 정확하게 침투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 신사도 운동에 가장 지금 뿌리는 사람이 타드 벤들이라는 사람입니다. 타드 벤들이라는 사람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성경은 문신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고 발이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데, 이 타드 벤들리를 누가 피터 와그너는 신사도 운동에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이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최고의 사역자라고 지켰었습니다. 이 사람의 안수를 받으면 너무 막 흔들고 있지. 그런데 그 현상이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얼마나 지저분하다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몇 번의 이혼을 해서 은혜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용납하는 아주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신사우로 운동하는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한 번 모시고 와서 자기 위해 집회하는 것을 수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은 것이나 뱀 이런 영화 타드 밴드래요. 뱀 뱀이라는 것은 부두교에서 말하고 부두교에서 그 악령을 쫓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성령이 운행하실 것 같고 치유가 일어나니까 어떤 것이라도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가 이세대일 수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는 직접적으로 사탄을 숭배하지 않았어도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파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게 된다. 뜨기를 원합니다. 인기를 원합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의 간관이 들어있습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다 공개하고 있겠습니까? 다 맞는 것 같은데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지초일부 사역을 온전히 올인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가니까 전부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전부 쓰러뜨리는 것은 성경에 없는 행위입니다. 단 한 번도 성경이 임한데 쓰러뜨렸다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쓰러뜨렸다는 것은 귀신이 나갈 때 쓰러뜨리고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운행하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쓰러뜨리고 나갈 수 있으나 전부 다 쓰러뜨리는 것은 이 신사운동에 하는 영성의 방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저기서 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신뢰하는 것이냐 착각하고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고 있는. 저는 처음부터 안 쓰러졌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막 쓰러뜨리려고. 여러분, 안 쓰러지는 것이 경건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있으면 쓰러지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귀신이 들려서 혹시 그렇게 나갈 수는 있으나 모든 사람을 쓰러뜨린다는 이 모든 행위가 세계를 우리에게 조금씩 두려운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온통 요즘에는 출세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 능력을 얻고 내가 유명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는 아함의 그 태도가 오늘 교회에서도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또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관상질을 하고 있다가 뭐 넘어지고, 대부분 다 사탄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그런 통로예요. 성경에 어디서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방언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혀 기도에 있으며, 하나님 내가 성령밖에 안 나가지 않는 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막 땀을 흘리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땀을 흘리고 그러다 성령을 받는 것이지, 이따가 넘어가서 이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도움을 준 자가 곁에 있다고 무조건 그를 신뢰해서는 아니군요. 그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같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처음에는 양의 탐이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어떤 것은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부분에 가서 딱 달라지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길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계속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재앙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이 이 재앙을 넘어가는 회개의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오후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재앙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잘못되게 문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아하방과 똑같은 지름길에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 분별할 수 없다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도 여러분이 찾기 어렵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주의 종과 상의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몰래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런 사탄의 영에 물들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진짜인 줄 착각하게 돼서 나중에 지옥에 떨어질 때야 비로소 자기 후회할 때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어떻게 역사한가 다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추구할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좋다고 능력 받는다고 치유 받는다고 무조건 머리 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인가를 분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얼마나 목이 타더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합니다. 앵카운터 수행했고, 그리고 기도하니 나는 성령 세계를 받기로 하는 사람 다 나오거든. 다 성령 세계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렇게 땀 흘려 기도해서 자신의 죄를 통일하고 회개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지, 이따 받는 그 능력 사역자를 가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나 한국 교회에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떠난 일은 많았어요. 이 여름철, 이 무더운 여름철 함부로 우리가 다른 일을 받지 말아요. 오직 성경 말씀이 기록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않는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귀한 사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의 성공과 출세와 인기와 명예를 위한다면 음악가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드립니다. 선태적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탄 숭배의 영향이 온갖 가요계를 흔들고 있고 문화 사회를 흔들고 있고 지도자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절대 악한 영에 팔지 아니하고 악한 영과 관계된 사람과 교류하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을 지켜서 하나님의 성령께만 우리 자신을 드려 순수한 그리스도의 신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